네, 우리 조장사역자 훈련 메시지 6과와 7과의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 한 번에 볼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언약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은 게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면 계약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이를테면 우리 김선정 랩런트가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금 운동을 지금 못하는 지금 건강 상태에 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뭐 어렵게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눈 뜨고 해도 됩니다. 뭐 밥 먹을 때 해도 되고요. 학교 등교하다가 해도 되고요. 친구들하고 게임하다가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저는 운동이 좋은데 왜 지금 왜 다치는 걸 허용하셨으며 앞으로 어디 고등학교 저 가야 될까요? 만약에 고등학교 갔다가 또 졸업하면 앞으로 제가 가진 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제가 랩런트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뭐 한 10초 걸립니까? 10초도 안 걸리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랩런트가 이 질문을 할 때 이 이면 계약의 문제를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오해되어 있고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은 가장 쉬워야 되거든요. 저는 기도를 어렵게 안 하거든요.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요즘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저는 24시간 기도해요. 이거 실제로 제가 지금 인도받고 있거든요. 기도 속에서 제가 모든 걸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이 전도학교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약 7강의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거를 오늘 달성했죠. 5월 넘어가기 전에 이 3개의 강의의 모든 강의를 내가 일단 다 듣는다. 오늘 완전히 딱 클리어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강의를 듣고 그럼 그 강의 안의 내용 안에서도 제가 충분히 곱씹고 또 자료를 따로 또 찾아보면서 저의 것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학을 해봐야 잠깐 그냥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 하는 것에서 멈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신학생의 과정 속에서 정말 기도 속에서 제게 주시는 강의의 내용을 곱씹고 소화시켜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계속 제가 뭔가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물론 뭐 춤출 때도 조금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긴 했는데 지금은 뭐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거를 제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의무를, 거룩한 책임을 제가 다 하지 않으면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딱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제가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김민구 전도사의 이 전도사 시절의 이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내용들을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24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가장 여러분에게 편안한 것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여러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경제 문제를 비롯한 인간관계 문제를 초월하기 시작하게 될 거고요. 너무나도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사모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은 제대로 된 일을 이제 잘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저희 가정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온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답이 그냥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사역 멈추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을 언약 주신 그분이 친히 주인 되사
역사하실 걸 나는 믿는 거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답이 저는 빨리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평안한 가운데서 지금 모든 것들을 제가 인도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언약을 아는 것이고요. 그 언약 안에 나에게 구체적인 이면 계약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성취해가고 인도받는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게 만드느냐?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가지고서 하루씩 차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김록수 권사님 앞으로 산업 현장이 저기 속초로 가실지 갑자기 또 뭐 인도네시아로 또 가실지 뭐 지금 어디로 갈지 우리가 다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언약하신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심지어 영세전에 계획하신 그 현장으로 보내시려고 만약에 가령 그게 속초 현장이라면 속초 현장에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서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지실 겁니다. 환경을 건드리실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이면 계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뭔가를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정말로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매일이 답이 나는 인생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한지요.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아마 저희 가정에 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이 하나의 텀을 치워버리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사모가 전에 이 자궁 적출 수술을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수술비만 1,000만 원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포천에 아버지하고 같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고 이제 뭐 그거 뭐 하울이 그때 DSCS 크리스천 대안학교 보내니까 한 달에 얘한테만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는 정작 석 달치 페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오랜만에 영상 통화를 했거든요. 저는 포천에서 이제 하울이하고 저희 사모는 이제 의왕에서. 근데 그날 또 이게 더 딜레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제가 막 울었다니까요, 그때는. 왜냐, 기도 속에서 수용초월 답을 못 낸 거예요, 그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 미안하고 처자식에게 막 울음이 그때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그 수술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받았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뭘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차라리 그런 문제가 왔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거 뭐 그런 영역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와 위기가 많이 왔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전환점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전환점이에요. 어떤 전환점입니까? 복음이 전부다라는 사실에 내가 완전히 100% 아멘으로 화답하고 확증하는 전환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정말로 다 들어있는 걸 믿으십니까? 복음이면 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여유 있게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괜찮으실 거예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보다 이면 계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걸 확증하게 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 중에 기도는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언약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유일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요?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용해 주셨다니까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숨쉬는 호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단이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이 파고들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가깝고 먼 미래를 두고 염려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숨쉬는 것,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이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지고 완성해놨어. 이걸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생각에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가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성교대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그야말로 텍스트는 문자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북은 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그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배경으로 주시고 또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해 놓은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의 영혼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로요.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너무나도 구체적인 이면 계약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이면 계약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에 드디어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하신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여기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런 뜻도 모르고 그리스도 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면 계약을 갖고 계신 그 장본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소통 가능케 그 길을 열어버리셨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양자역학 하는 그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응답이 온다. 그 양자역학 뭡니까? 연구 자료랑 이런 걸 제가 기사를 좀 봤거든요. 와,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 비밀, 영적인 세계와 굉장히 닮은 구석이 많구나.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계속 과학을 파다 보면은 결국은 인정하게 된다고 안 합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찾아낸 논리고 원리라면 이게 가능케 하려면 결국은 인정하기 싫어도 신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소통, 연결 가능케 하신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깊이 우리가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제 저희 사모가 좀 저한테 서운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 말은 잘 들어주는데 집에서 사모 말은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좀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뭐 이렇게 좀 이러해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를 좀 도전해봐요, 여보. 그랬더니 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딱 알아듣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더 깊이 우리 이가연 사모님의 영혼에 이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기도를 딱 도전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서운해할 거 알면서도 일부러 제가 그렇게 어제 좀 쌀쌀맞게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와 상관없이 저와 별개로 지금 우리 이가연 사모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지금 다시 공항도 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혼란과 갈등 속에서 지금 또 다른 전환점을 우리 이가연 사모님도 개인적으로 맞이하고 있거든요. 선교사의 자녀로서 제3국가의 영어권에 대한 그 한을 가진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지금 전환점 지금 맞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 서운해 할지라도 조금 이거는 내가 주의 종으로서 메신저로서 이거는 내가 좀 심부름해야겠다는 생각이 덜컥 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아무튼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냥 노트 혼자 은혜 받고 많은 말씀으로 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되새김질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읊조리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되새김질해 봐야죠. 그 안에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지금 나에게는 이런 문제와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올바른 정복이라는 말씀이 여기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딱 질문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당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돼 갖고요. 깊이 질문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이걸 찾을 때까지 우리가 눈 감고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침 시간에 이 시간을 여러분이 놓치고 계시다면 사실은요, 그 하루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매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내 하루를 시작할 때, 그죠? 이걸 해보면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핸드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 기록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표현들을 한 주간 깊이 좀 묵상해 보세요. 아,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에 기록된다는 게 뭘까? 그럼 뭔가 하나의 증거를 주신다는 말일 텐데 어떤 증거를 그럼 내가 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기 노트에다가 주보에다가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도 밥을 먹으러 가도 어떤 약속 장소를 가도 이거를 내가 끼고서 말씀을 내 핸드북으로 갖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나러 다닌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딱 깨닫고 실제로 약속 장소를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못 봤던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그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 눈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핸드북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핸드북으로 들고 가는데 그날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그냥으로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납니다.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죠? 증인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성전 안으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제9시기도 시간에. 그죠? 유대인은 늘 절기, 시간, 법칙, 종교적인 행위와 법칙, 이거 지키는 거에 아주 목숨을 걸잖아요. 행위로,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들은 못 본 걸 업으로 물고기 잡아서 연명하던 그 무식쟁이 그 갈릴리 출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핸드북으로 들고 가다가 봤다니까요.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지구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도 베드로의 영적 상태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막 부인하거든요. 3번이나. 또 배신하고요. 근데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베드로가 눈만 감고 기도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이면계약 안에서 매일매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답을 매일 누리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24시간 말씀을 나의 절대 기준으로 붙잡고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요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은 저에게 핸드북이 됐거든요. 이걸 들고 강의 들어요. 이걸 들고 말씀 준비하고 이걸 들고 사역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시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기도첩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본부 메시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이를테면 현장에 다락방이나 지교회 메시지 등등 일주일 동안에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이제는 내가 늘 끼고 다니는 핸드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노트북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받으면서 기록되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좌에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드디어 보좌와 연결되는 게 믿어져요. 이게 체험되어져요.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25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25시가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이라고요. 그렇죠?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뭡니까? 미국 갔다 올 때 이 응답 받고 제가 갔다 온 거잖아요. 이번에 화요제제 갔더니 그 서경재 권사님이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민구 전도사가 25 응답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맛을 본 사람이 이걸 기록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대상자들의 명단을 적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영세전에 작정된 그 만남의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내 인생 캠프를 해야 돼요. 캠프가 뭔지를 설명드렸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죠? 지금 내 인생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농사 지을 때 다 뒤집어 버려요, 땅을. 그래야 갱신하고 구체적인 도전해야 되는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직자로서 내가 뭘 지금 도전해야 되는가? 랩넌트로서 내가 어디에 지금 방향 맞추고 도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드디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볼 건데요. 6강 말씀의 제목이 사역자의 보는 눈과 지속 조건입니다. 7강은 지난 7강의를 이제 결론을 맺는 말씀인데, 확신과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의 텍스트북으로 자리 잡고 24시간 내가 어디를 가도 말씀 기준으로 내 삶에 기록되는 증인의 삶을 사는 핸드북이 되며, 내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내 삶이 보좌와 연결되어 보좌의 응답이 그야말로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노트북이 될 때, 그죠?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드디어 나 역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조건들이 내게도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런 결론이, 확신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이면 계약을 맺은 내가 이 시대의 내가 제자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나온다니까요. 이번에 선교대 때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우리 우리 리 목사님 그 교재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강의를 어떤 목회자가 하신 거예요. 네, 송보영 권사님이 혼자 거길 가셨거든요. 갔다 오더니 신이 나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형부, 우리 교회 얘기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부심, 그죠? 제가 사역을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송보영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인도받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극동대에서 지금 열심히 학업도 하고 새로운 도전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제 눈에 지금 보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6강부터 빨리 훑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사역자의 보는 눈입니다. 모든 사건을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하나님의 최대 작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위기조차도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이거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답이 나오는 거죠. 빨리빨리. 그러면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 찾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관희 사모님이 그 베트남 친구 있잖아요. 꾸인하고 그 친구 누구죠? 이름? 튀라는 친구하고 만나서 오늘 점심 식사하고 왔거든요. 또 만나기로 했대요. 5월 7일인가. 그러니까 모든 만남 속에 정말로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의 약속 있구나. 이거를 이제 보고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장소마다, 모든 지역마다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셨다. 그래서 제자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이 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현장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충주 여기 기업도시 한번 캠프를 슬슬 시작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상가 상인들 일단 한번 다 만나러 한번 가볼까? 교회 자체에서 캠프의 축복을 한번 누려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가능하신 분들이 모이면 수요일 날 오후 즈음에 아니면 오전 즈음에 해갖고 한 2시간 정도 좀 현장을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파고 들고 와서 우리가 포럼하고 좀 이러면 어떨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죠. 지속 조건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적인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내 위기도 그리스도보다 높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만 그리스도로 답이 나을 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 개인의 인생, 우리 가정의 미래, 현장, 교회가 다 들어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생명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 예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회복되죠. 그러면서 예수 축복, 삶의 모든 것 누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의 내주. 내 안에 함께 하세요. 두 번째죠. 성령의 인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기도의 응답. 그러면서 흑암이 내가 가는 곳마다 결박되고, 다섯 번째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나를 여전히 도우고 계시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죠. 내 배경은 더 이상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나는 보좌의 배경을 가진 내가 천국 시민권자다. 일곱 번째, 나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의 이 이면 계약을 지금도 여전히 성취하고 계시다. 이거를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눈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현장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늘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이 경제 문제 해결하지? 탄식하던 나의 탄식이요, 예수의 탄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 저렇게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야말로 지금 길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구나. 절벽에 놓여있는 갓난아이 같구나, 저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탁이 내 마음을 치죠. 교회와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탁이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현장으로 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함께 할 거니까 현장으로 가. 아직 현장의 문이 안 열렸습니까? 계속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텍스트북 가지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24시간 누려보세요. 그러면 그걸 갖고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될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송하는 날이 올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 명령이 내가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게 아니냐.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지금 이 현장을 맡긴 게 아니냐. 딱 거룩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임마누엘. 그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 내게 함께 하고 있지 않냐.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그러면서 뭐죠? 결국 그 끝이 있을 건데 예수 재림하는 그 날이 모든 것의 마침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열매를 맺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전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적 관점을 갖고 이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7강이죠. 결론인데 확신 갖고 자부심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확신 자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언약 가진 우리 이명계약을 가진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요. 확신과 자부심 갖고 도전하고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면 그런 게 안 느껴지십니까? 아, 그래봐야 기껏 이 코딱지만한 개척교회 전도사 주제이신데 뭐 이렇게 확신이 있을까? 자부심도 있을까? 쥐뿔 있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확신 갖고 자부심 가지세요. 다락방은 복음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은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현장이고 나를 이렇게 쓰실 거라는 자부심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개인, 가정, 지역은 결국 망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비밀을 가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 공급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 참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를 되게 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어제 여기 우리 중부노회 시찰장으로 섬기는 목사님하고 식사했거든요. 처음에 이분을 만났는데 약간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뭔가 뭐 오해가 섞인 소문을 들으셨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깐 그 목양실로 좀 따라오라고 하셔갖고 들어갔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좀 표정이 좀 무거우시고 눈도 조금 째려보시는 눈빛으로 왜
국내에 있는 신학교 안 가고 왜 미국 신학교 갔냐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주에 오게 된 거, 제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모든 상황을 A부터 Z까지 최대한 간추려서 다 말씀을 다 제가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저를 생각해 주셨던 마음이었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내가 아까 김 전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돈 문제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면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나는 좀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고 강력하게 목사님 눈을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다락방 목회를 할 겁니다. 저는 경제훈련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저는 돈 때문에 제가 돈 걱정 돼서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제가 안류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딱 그래버렸어요. 그때 입을 딱 닫으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다락방 목회를 할 겁니다. 대가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현장에서 맨 땅에 헤딩하고 불신자 전도 위주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저는 볼 겁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 말 속에 조금이라도 건방지다라고 느끼신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눈이 싹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게 다락방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쵸? 왜 가야 됩니까? 한 번도 이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많아.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다 돌아와서 나머지는 기뻐할지 몰라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나는 애 같아. 살려야 될 곳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 일꾼이 그렇게 많은데 일꾼은 없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까? 근데 현장 가는 목회자가 많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다락방 교단 안에서도 지금 사실 그게 위기거든요. 현장 가는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감히, 그것도 이 노회 시찰장으로 섬기는 대빵 목사님한테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죠. 왜냐, 저에게는 이 결론이 있고 확신이 있고 자부심이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과 자부심이 있으시길 바라요. 아멘. 자,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다락방이다. 그죠? 성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옥토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다락방이다. 삶에서 핸드북을 가지고 이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도록 하는 게 교회요, 다락방이다. 그게 다락방 목회거든요.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게 하는 게 다락방이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 하면은 우리 서울 홍대지교회 송파 미션홈 팀들 다 하나가 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금토일 시대는 그게 축복이거든요. 로컬과 파라가 연합돼요. 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내게 주신 이명계약 붙잡고 도전하세요. 왜요? 최고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은 유일한 해답이다. 그렇죠? 그 복음에 우리가 증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목회할 거예요. 복음으로만 충분하다. 저는 이 증인 되기로 결단 내렸거든요. 저는 끝까지 가볼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에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은 뭡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니까요.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중심에 우리를 지금 두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재림과 복음 전파예요. 끝이 올 건데 제발 좀 가서 복음 좀 전해줘라. 아무도 안 간다.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 먹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분명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언약은 내가 받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고 주신 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우선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루하루의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되새김질하세요. 매일 읊조리세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인 답이 우리에게 나온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매일을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침에는 계획을 써보고 저녁에는 계획을 확인하면서 적어봐라. 교재에 그렇게 안내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사역의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내 사역자라는 캐릭터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내 색깔이 강한가? 막 이런 고민도 사실은 제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색깔을 찾아가려고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합리적, 객관적인 색깔이 있다. 이렇게 되려면 담임 목사와 다른 사역자와의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똑같이 다락방 사역자로 인도받지만 나름대로의 색깔과 노하우도 있어야 된다. 저에게 사실 이게 있긴 있거든요.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자,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적 문제예요. 다락방에 와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요,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상대방이 상처받을 정도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 전달은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잠깐만 신비주의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고백해서 결혼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가서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네가 너무 간절히 그 여인을 원하니 네 무의식에서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도응답에 대한 절대 기준은 언약이어야만 한다. 니네 교회 강단 말씀이 뭔지부터 다시 가서 봐라. 거기에서도 그런 확신이 혹시라도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 뭔가 이런 구체적인 방향은 반드시 얘기해 줘야죠.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그쵸? 자, 다락방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역자가 자기의 주관을 심으려고 할 때 이러면 기싸대기 맞습니다. 자기가 그 다락방과 지교의 현장에 목회 현장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직접 손 대시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김민건 전도사가 부족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저를 욕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은 만지세요. 그러면서 예배의 승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의 업의 현장에서 이런 상담을 해야 되는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상담 내용을 듣기 이전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을 왜 이런 고백을 나에게 지금 듣게 하시지? 혹시 이 사람이 예배된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께 맡겨봐야겠다. 그러면서 진짜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복음보다 시스템이 앞서다 보면 이게 우리도 모르게 종교화돼 버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드러난 사람을 우리가 시스템화하면 거기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다락방운동의 문이 하나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하다가도 복음보다 시스템이 앞서면 결국 다락방 문은 닫혀요.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맹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사실이 근거되지 않은 맹목적으로 흐르다 보면 교제 중심이 되고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사역해야 돼요. 교회의 축복을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줘야죠. 그러면서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율법 가지고 사역하면 안 돼요. 정죄와 판단이 나오면 깨끗한 복음의 사람들은 그 모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락방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 때나 올 수 있고 또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 편안한 분위기의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언어, 복음적으로 해야 힘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모습은 뭡니까? 복음적으로 하라는 말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말보다도요, 멋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 홍대 갈 때는요, 제가 그냥 원래 제 입는 스타일대로 입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문화권에 소통되는 룩을 가지고 제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높으신 어르신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는데 제가 막 힙합 바지 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단절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넥타이까지 딱 동여 매고 제가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시간을 잘 지키기도 하고 잘 조절해라. 뭐 이런 뭐 상식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당연히 따라올 응답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좀 긴 서론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정말로 여러분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무기로 삼아버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현장에서 무기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다락방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히든 카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틀린 사역과 신앙생활의 히든 카드를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 장의 히든 카드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정말로 사역자가 봐야 되는 그 눈이 열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 가능한 사역자로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과 자부심 가지고서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함께 지금 또 라이브로 또 녹화로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든 홍대지교회 송파 미션원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